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먼저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이런 마음의 자세, 각오를 가져야 한다.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제자라는 이유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너희를 박해를 하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걸 예상하고 대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들을 재판에 넘기고 고소를 하고 너희들에게 벌을 가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시대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미움을, 외면을 감내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24절부터 33절 말씀까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그런 문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봅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 사람의 종류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박해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심지어는 칼이나 총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일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보면은, 그리고 국가에서도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비밀리에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왜 비밀리에 합니까? 회사 같으면은 경쟁 회사가, 국가 같으면은 상대방 나라 아니면은 적대국이 알면은 큰 손해 또는 위험이 닥칠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은 비밀 조직, 비밀리에 하는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국가 같으면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회사나 국가의 비밀 조직이, 비밀리에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일도 그렇다면은 비밀리에 비밀 조직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도 비밀리에 예수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말은 한순간의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분명해야 하며 확고해야 하며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불신자들까지도 옛날에는 이런 말을 많이 했죠. 남자라면은, 선비라면은,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지조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해야 한다, 뜻을 굽히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신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신뢰, 충성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친구로 맞아 주셨습니다. 친구 간에 필요한 게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게 뭡니까? 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맞아 주셨다면은, 그리고 무한정의 은혜와 신뢰를 보내주셨다면은 우리도 그 예수님에 대한 친구로서 마땅한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친구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우리의 어떤 조그마한 사적인 이익 때문에 그 친구를 배신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하고 순교자의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전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박해 때에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흐르는 가운데 교회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박해 앞에서, 더 심한 박해인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순교뿐만 아니라 믿음은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 사람의 여론, 평판의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리고 사람의 여론과 평판에 의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평판에 의하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고 귀한 모든 것을 바치고 심지어는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성적인 판단, 일신의 안위를 더 생각하고 사람의 평판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는 현실적으로 집이나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32절에서 뒷부분에 하신 말씀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은,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천국 보좌 심판대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저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 나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이걸 가슴이 벅차서 우리가 그 감격이 어느 정도인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겠습니까? 33절 말씀 봅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사람 앞에서, 즉 사람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혼자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 혼자 하는 믿음 생활은 잘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시기에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위기가 닥치고 박해가 올 때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전,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이런 것을 이럴 위기에 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그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우선 편합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뒤에 나오는 34절부터 39절 말씀을 바로 32절과 33절이라는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은 34절부터 36절 말씀에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대부분의 경우에 믿음을 지키자고 하면은 가정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포기하면 됩니다. 우리 집안은 제사 지내야 하니까 너도 그리 알아라 하면은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될 리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말씀은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키자고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얻게 되고 좋은 게 좋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의 평화를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잠시 자기 목숨을
육신의 생명을 얻고 조금은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잃고 만다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박해가 오고 손해가 두려우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는 언제 믿느냐? 평안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에 그때나 믿는 것이지, 정작 지금 내게 위기가 닥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런 때까지 믿음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러내는 행동은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달팽이 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팽이는 그 껍질이 이렇게 딱딱한 그런 재질로 둘러싸인 이런 동물들은 주변이 평안하고 위험도 없고 자극이 없을 때만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달팽이 보셨죠?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 자극이 있으면 위험하다 싶으면 재빨리 그 껍질 안으로 몸을 숨겨서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를 가리켜서 달팽이 신자라. 33절 뒷부분 봅시다.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어디서? 내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은 나는 너를 모른다. 너도 예수 믿었느냐?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반응이 얼마나 충격적이냐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 한평생 예수 믿었고 성경을 읽었고 많이 알고 나름대로 충성을 했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이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뜻밖이요 충격적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충격적인 심판입니다. 박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39절 말씀과 연관시켜 보십시오. 땅의 것은 잠시, 그리고 가진 것은 조금 더 지킬 수 있지만 내세는 완전히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특히 요즘처럼 교회에 대해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을 때에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숨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흉악범이 있다면은, 사기꾼이나 파렴치범이 있다면은 숨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듯이 이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마치 집안의 과거의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처럼 예수가 부끄럽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내가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님을 흉악범이나 파렴치범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나하고 연관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끄러워 숨겨야 할 분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어려울 때에 도와주고 계속해서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런 은혜를 입고도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면, 쉬쉬한다면 그 사람이 알 때에 얼마나 섭섭하고 분노하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매우 당당하게 목숨을 걸 정도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습니다. 바울 더불어 모든 사도,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대교회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베의 순교이라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는 로마 정부에 의한 황제 숭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 묶어놓고 불을 붙이기 직전에 총독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폴리카 감독이요, 당신의 신실함은, 선함은, 믿음은, 그리고 위대한 감독임은 나도 모든 사람들도 다 아는데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면은 내가 살려주겠습니다 제안을 했을 때에 폴리캅은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내 평생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를 하고 불에 타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에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당연히 자랑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랑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부인을 하고 부끄러워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신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이, 후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 말이 뉴스에 나오지를 않는데 오래전에만 해도 뜻이 있는 분은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비전향 장기수라는 말입니다. 비전향 장기수는 6.25 때 포로가 된 북한 병사들, 그리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보낸 간첩들, 그리고 남한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간 적도 없는데 공산주의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전쟁 가운데는 포로가 되고, 그리고 간첩들은 잡혀서 감옥에서 최대 43년을 복역하고도 남한 정부에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당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고 민주주의로 전향을 하면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남한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겠다, 석방을 시키고, 어떤 경우에도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비전향, 나는 죽어도 공산주의를 포기할 수 없다, 남한이 나에게 어떻게 해도 뭐 죽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래서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최대 43년간을 복역을 시켜도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골수 공산주의자들, 아무리 회유하고 설득을 해도, 그리고 남한의 발전상을 보여주며 북한의 모든 말들이, 너에게 한 모든 약속도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줘도, 정부에서 선대해줘도 끝까지,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장 두드러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 사기꾼이요 가장 흉악범인 김일성에게도 충성하고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도 적어도 수백 명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고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자기 피를 팔아서 다 뽑아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쉽게 부인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또 내 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복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가운데 진리임에도 드러내기를,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공자의 얘기는 많이 말을 하고 인용을 하면서, 다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예수님의 말씀, 복음은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모순입니까?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시인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뭐 의도를 했든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불쑥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그 사실을 깨닫고 통곡한 것은 그 죄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그는 로마 대박해 때 자기 발로 로마로 걸어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세보다는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 믿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사람의 안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무엇이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하고 보답하는 것이, 즉 충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들은 이런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그런 중에 너희들에게 닥쳐오는 많은 사람들의 박해, 또 미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시인하며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라는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므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또 자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